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되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칠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부들이 말이야 고기 잡을 때도 보니까 그물에 이런저런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기 그리고 작은 고기는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고기 큰 고기만 잡더라고요. 이 비유가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만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전에 다 빠져나가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 고용호 목사를 통해서 은혜 줄 사람만 꼭 필요한 사람만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떠난 사람이 뭐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전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예배를 또 보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말이죠 앉아서 또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뭐 가르치러 왔지만은 솔직히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우고 돌아가는 게 더 많아요. 하루에 몇 차례씩 예배 보면서도 또 보더라고. 대단해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 10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게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절 10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제게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이 유대가 말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 하면은 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의 이제 중대장 등 해당하는 이 로마의 이제 어떤 한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을 이제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종이 있었는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양반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이야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회개하고 말이 예수 믿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말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문이 말이죠 크게 퍼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말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자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 지배하는 나라이니까 경고나 이런 거는 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느 정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읽고 나서 아하 내게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불러다 기도를 받거나 말씀을 들으면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말이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좀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정말 그 종을 이제 병을 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말해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말이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요 말이죠. 구원해 주라는 어떤 이런 분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어서 저기 저 고일병 여기 가서 이것 좀 해. 고병자 절로 가서 저것 좀 일해. 이러면 말이죠 그 병사들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지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로마 백부장이 뒤이어서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또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이진으로 말이야 출발한 또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말이야 도중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는데요. 예수님 뭐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종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절로 3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기요 2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병든 종이 등장을 하고 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병든 종이 있고 그리고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이 두 단어는요 서로 그렇게 연관이 없어요. 병든 종이 있으면 의사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이 얘기가 돼야지 연관이 되죠. 여기 병든 종이 있고 소문이 들렸더라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전혀 여기에는요 매치관대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세상에 떠다니는 쓸데없는 소문이라고 한다면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병든 종과 이 그냥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이라고 한다는 의미가 없는데 이 소문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고 한다면 병든 자에게는 얼마나 말이야 필요한 그런 소문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말이죠 여기에 서울역에 처음 나오실 때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갈 데가 없어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서울역에 가니까 말이지 뭐 예배를 몇 차례게 보는데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찬양도 은혜롭고 하고 여러 목사님이 와서 목청을 받아 뭐 하고 나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는데 그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말에 뻥 뚫리고 치료도 임하고 막 자유함도 있고 평강도 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이거야. 모두 주더라 이거야. 떡도 주고 라면도 주고 모두 준대더라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뭘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증거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오지 않았느냐 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착잡해서 집에 있으면 외롭고 그렇게니까 뭐 집에 있느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서울역 가서 한번 뭐 소문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온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문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서울역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병도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복음에 대한 소문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든 사람에게는요 소문 세상 떠드는 어디 가면 맛있게 있다더라 어디 가면 남자끼리 얘기지만은 뭐 좋은 나이트에 물이 좋은 나이트가 있다더라 말이야. 이런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이죠. 오라 이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문이 내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실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만이라는 장군은 말이죠. 그 나라를 몇 번씩 전쟁에서 구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이었어요. 그 아람 나라 왕이 이 나만이라는 장군을 특별히 아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구했을는지 모르지만 운동병자였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겉은 말이죠 훈장이 주도록 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을는지 모르지만 옷을 딱 베기는 순간 그 속을 말이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말에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 나라에 좋다는 의사들은 다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어떤 방법도 다 쓰지 않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이렇게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주인이 말이죠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나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님, 우리나라 그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진짜 소문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년은요 그 집안에서는 노예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서열적으로 심부름하는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하는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나만 장군을 건강으로 새롭게 말이죠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어린 소년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전달해 준 거 그것 때문에 나만 장군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 소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아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자기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주인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치료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장 말단이고 노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꽉 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귀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 소녀로 인해서 나만 장군이 막 건강을 잃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소문을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야 쓸데없는 소문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오지 않았느냐 이게요. 그 소문을 잘 여러분 귀담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역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이야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종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부장이 말해 사람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오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백부장이 치료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랄까요? 뭐가 있냐면 백부장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말이죠. 그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 피지배 민족까지 뭐 이제 막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이 종들조차도 사랑을 했던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모셔오라고 이렇게 이제 백부장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회당도 지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 1차적으로 그 사랑이 풍부한 사랑이 많은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일단 뭐 예수님께서 말이야 백부장의 집으로 좀 향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말이죠.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이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6절로 9절을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갓난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왜냐? 아이는요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는요 절대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겨요. 이게 절대적으로 부모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부모도 말이죠. 갓난아기를 말이야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에 따라서 부모는요 갓난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해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제공해줘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이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사귀고 뭐 일을 하면서 또는 뭐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볼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보여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믿어준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믿음에 보답해서 그 사람에게 해줍니다. 이게요 이 믿음에 서로 왔다 갔다 되는 그 관계예요. 믿음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 구세주로 믿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믿는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믿어주면 나도 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매몰차고 실패도 하고 배신도 때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 믿음이 형성이 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신뢰관계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이고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CEO도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요
믿어준 사람은 또 믿음에 따라 해줘야 형성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말이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보내놓고 예수님 오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일달에 사람이 와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그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근데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도 백부장으로서 부하가 100명을 거스리는 부하가 있어서 이거 고병장 저 와서 청소 좀 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고병장 저쪽 가서 저희 집에 그럼 간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 명령에 따른 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마친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되면 됐지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로마의 백부장은요 아주 독특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요 보이는 어떤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로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백부장은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고병장, 이병장 일로 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말로 이렇게 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믿음 차원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관계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나도 이렇게 말에 파워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 하인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믿음이지만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차원하고 말 시켜서 하는 차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은요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의 공생을 막 시작할 당시에는요 이런 믿음을요 보기 어려워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상하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봐야 되는데 내가 말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보리기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백부장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보낸 사람들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종이 고침받은 것은요 백부장의 사랑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높은 거예요. 믿음이 인간적인 선행보다도 높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종을 치유해 준 거는 백부장의 선행,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위 그걸로 이 종을 치유해 준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됐지요. 백부장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종을 치유받은 것은 백부장의 사랑의 행동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선행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적인 사랑, 믿음이 인간적인 선행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종을 취하려면 얼마나 뭘 종을 취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돈이 있겠어요. 의식이 발달되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말이죠 종을 사랑해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랑을 해도 뭔 소용이죠. 종은 못 살리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백부장 밑에는 부하가 있었어요. 뭐 군대도 있었을 거예요. 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종을 치유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제게는 12척의 배가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요 이순신 장군이 일제가 일본 놈들이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을 때 임진왜란 때요. 그때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연전연승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요 이순신 장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명량해전 나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 예신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말이죠,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전의 승리를 합니다. 이게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 말이죠, 300척의 배를 말이죠, 박살냈다는 것이 이게 명량해전입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예? 명량해전 직전에 왕에게 올린 그 장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명량해전 이게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린 이 장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12척의 배가 자기에게는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외선을 무찌르는 것이 이 명량해전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로마의 백부장에는요, 밑에 부하가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뭐 12척의 배와 같은 뭔가 무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의 종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 종을 살린 거는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어떤 부하도 아니고 어떤 뭐 군대도 아니고 12척의 배와 같은 그런 군대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의 종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바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짐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무리 부하가 있고 12척의 배가 있고 인간적 사랑이 있어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